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 송년 주일이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송년 주일은 새해를 위한 복된 결심서 주일로, 결심 주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송년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신년 주간, 이 두 주간은 전 교인 성전 순례 기도회로 선포합니다. 전 교인이 이 성전 순례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 공동 예배를 근 한 달 이상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신년에 신년 특세를 시작을 늘 가졌는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참정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순례하면서 찾아와서 성전에서 개인적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년 주간과 다음 신년 주간 두 주간, 이번 송년 주간에 성전 순례 기도하실 때에는 새해를 위한 결심서를 드리고, 또 성전 송구영신 예배 때 사용할 성찬 키트를 받으시고, 또 2021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도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새해 교회 달력, 교회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달력입니다. 이번에는 강길원이라는 화백이 유화로 아주 아름다운 우리 산천 산하를 그린 그런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1월 달은 저 성산 이출봉 그림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그림이 유화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 작품, 이 달력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고, 또 삶에 또 힘들고 피곤할 때 이 달력의 그림을 보면서 밑에 적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도 굉장한 쉼이 되고 힐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신년 주간에 또 한 번 우리 전 교인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그래서 성전 순례 기도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순례 기도회 신년 주간에는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2011년에 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실 제목, 그것을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적어서 내주시고 서원 예물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니만큼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년 성전 순례 기도회 때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 취합해서 제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맡게 됐는데요. 우리 참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약 7,8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또 18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초과학, 초의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전 세계 인류의 1%가 감염이 됐고 180여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당혹스러운 일들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과학 문명, 이 과학 문명의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과학의 발달로 4차 산업의 발달로 또 이 과학 문명의 힘으로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허망하게 생각했던 인류가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인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배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내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또 감사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특별히 우리 참좋은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랜선 성만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말 연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그 구별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해를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이런 은혜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회복을 위한 결심,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성령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불행과 행복을 주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 공동체는 큰 고통과 혼란과 좌절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537년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다 땅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귀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어떤 축복을 얻고 축복을 받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 그 유다 귀한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그들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무엇인가 다시 방황하기 시작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언약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조국 유다로 돌아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언약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그 축복의 원칙들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그 원칙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강조했던 그 축복의 원칙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이 축복의 원칙들은 불변하는 진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이 원칙들을 망각한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지만 인류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유다 공동체로 귀환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그 축복의 원칙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원칙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왜 길을 잃었습니까? 왜 방황했습니까? 왜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먼저 백성들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책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시행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한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요청하신 분도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모나 광장에 다 모아놓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낭독하여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왜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귀환한 후에도 우리가 이런 방황을 했는지, 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큰 회개를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19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켜요.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유명한 스테니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의 원주민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빵이 나옵니까? 직장이 나옵니까? 이때 스테니 존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줄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또다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백신과 함께 과연 종결될 것인지, 아니면 변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예언된 재난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류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해 보세요. 세상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뽑아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부 의지하지 마세요. 헛된 것입니다. 속는 일입니다. 세상의 과학 만능, 무슨 과학주의 이런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돈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새해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한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1절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 그들의 세속화,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령의 영감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구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구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섞여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다 분리해서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이 마지막 때 당신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일 준수가 느슨하게 되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11조 실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전이 점점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제사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성전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성전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떠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또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배가, 성전 제사가 어렵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도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근본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른 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와 11조 실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황폐해지고, 또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11조를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생활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물질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 생활에 구별이 없으면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안식일 준수가 무너져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하루 안식일, 그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재정 관리에 관한 것이에요. 돈에 관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고,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헌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저버릴 수 없는 가치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상황,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든 아니면 천재지변 상황이든 아니면 전쟁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무너진다면 다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1조, 그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국 땅, 유대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귀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13장 아닙니까? 이 13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13장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기도가 귀한 유다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기적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인생은 셀 수 없는 날마다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는 속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수단 방법에 매달리는 사람이 돼요. 그 순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냥 변화 없이 그렇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해 새 모습을 열망하면서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년 새해도 변화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기에는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주의 오심의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세상과 세속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결심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그 회복된 자리로, 그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번 송년주간과 새해 첫 주간 신년주간에 우리 참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요. 환경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요. 뜻을 세우면 다 길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송년주간에 성전 순례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신년주간에 또 한 번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는 이런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목요일 31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랜선 성만찬 예배에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 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 내 삶과 신앙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살피고 참회하고, 그러면서 정말 송구영신의 시간에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송구영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